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일 1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아시게 하기 위해서 그 문맥이 끝나는 부분까지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죽었던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휘장 안의 지성소 안쪽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형연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속죄제 예물로 어린 숫소 한 마리와 번제 예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올지니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배 겉옷을 입고 그의 맨살에 배받침 속옷을 입고 배에 허리띠를 두르고 배에 관을 쓸지니라. 이것들은 거룩한 예복들이니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 가운데서 속죄제 예물로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예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 예물로 자기 숫소를 드려서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염소 2마리를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주 앞에 두고 아론은 그 2마리의 염소 위에 제빈을 뻗되 한 제비는 주름을 위하여 던지고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그 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속죄 예물로 드리고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그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예물인 그 숫소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숫소를 죽이고 그는 주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그 숫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그가 긍휼의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 다음에 그는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에 염소를 죽이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 숫소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이 염소의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와 긍휼의 자리 앞에서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는 아무도 없게 할 것이며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숫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의 4뿔들 위에 바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치면 그때 그는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자기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그 염소에게 고백하고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서 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좀 길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3살 위에 형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출애굽하는 데에 인도자로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가 불순종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우에서 인솔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입이 나는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말 안 해도 되니까 내 형이 내 대신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는 내 형에게 말하면 내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끌고 나오게 했어요. 해방시켰죠. 이제 출애굽기 그것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은 이제 그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율법.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는데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에 이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의 그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12아들 12지파죠. 12아들이 이스라엘. 그 중에 뇌의 자손, 뇌의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뇌의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론이 큰 형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뇌의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뇌의 지파에도 또 누구 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대제사장은 이제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막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 밑에 섬기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이제 여럿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향단을 맡은 제사장이 있고 떡상 맡은 제사장이 있고 또 이제 그 등대를 맡은 제사장이 있고 또 물두멍을 맡은 제사장이 있고 번제단을 맡은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또 뭐 성막 기구들을 또 수리하는 제사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내 형 2절에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깨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의식을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체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자가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라야 그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무형이라고. 그러면 그건 목사님 말이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1절, 2절 1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숙고하라. 자, 여기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숙고 생각하라라는 얘기예요. 또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14절에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죠. 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 레위기 1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말하는데 아론에게 먼저 너는 3절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랬어요. 네? 레위기 16장 3절에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속죄제 예물로 어린 숫소 한 마리와 번제 예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올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제 먼저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에요. 그것이 뭐냐? 송아지 한 마리요. 자, 송아지 한 마리에 돈이 얼만데. 속죄제로다가 아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합니다. 자, 보세요. 6절 가보세요. 6절. 그 밑에 6절. 시작.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 예물로 자기 숫소를 드려서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데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 가족을 깨끗하게 해야지 돼요.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지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감독의 직분이 나와요. 그 감독은 남자예요. 그 감독이 오늘날 목사예요. 근데 그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지 된다 그랬어요. 자기 집을 구원을 다 시켜놓고 목회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부인도 구원을 못 시키고 자기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게 하면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의 직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만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이 확실하고 자녀들,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가족들은 그 목회자의 신앙을 잘 따라야지 되고 그 믿음에 동참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숫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속죄 예물로 드리는데 속죄가 뭐예요? 속죄 그냥 죄사함이에요. 속죄 허물죄 죄사할 속죄는 죄사함의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드리는데 그 피를 하나님 그 법궤 위에다가 갖다가 뿌려야지 돼요. 그것을 오늘 읽은 데 보면은 긍휼의 자리다 그랬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숫소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 예물인 그 숫소를 죽이고 12절 그는 주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의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3절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송아지를 잡아서 회막문 성소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를 지금 어디에 뿌리느냐? 이 숫소의 피를 먼저 번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앞에 이렇게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다가 이제 향단에는 향로가 있겠죠. 그 이제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 그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향불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성경 다 몰라도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하늘나라 가요. 성경 다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서도 지옥 가요. 이제 그 향로에서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나겠죠? 그 향내가 어때요? 좀 향기로워요? 매시꺼워요? 향내가 향기로워요? 매시꺼워요? 몰라요?
정말 요즘에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그 향을 많이 피우는데 머리가 딱딱 아파요. 실제적으로. 근데 옛날에 그 향나무를 이 향로에다가 피우면요. 그 향나무 냄새는 굉장히 향기로워요. 머리가 안 아파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제사 지낼 때 향불 피우잖아요. 그 향불을 피웠어요. 그 향나무 향불은 문 앞까지, 대문 밖까지 향내가 아주 흔하게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어요. 여기에는 이 성경의 향로에는 쓰는 향이 따로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향도 아무거나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향을 피워야지 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즉사해버렸어요. 다른 향을 피우면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우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뭐냐? 아이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파리 죽이다 죽일까?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다른 식으로 믿어.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음을 믿어.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바늘귀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날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못했나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또 확실하게 하니까 YS 대통령이 확실히 했는데 그 확실히 아니고 확실히는 확실히 아니고 확실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숫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냥 지성소에다 갖다 법궤에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아론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아론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대답 좀 해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죄사함 받기 전이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죽어요. 죄를 사함 받고 가야 살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지. 그래서 이제 피그릇을 가졌어요. 지금 제가 대제사장이야. 피를 한 손에 잡았어. 피그릇을. 근데 아론은 죄인이니까 죄 냄새를 하나님이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냄새를 맡지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모형이에요. 의식이니까. 향로에다가 향을 피웠으니까 향기에서 연기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거 좀 프로젝트라도 좀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비춰가면서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향로 여러분은 천주교 성당 가봤어요? 네, 한번 가봐요. 네. 그 신부들이
미사 때는 향로를 들고 다니며 연기 풀풀 나는 향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돌아다녀요. 향로에다 이 제사장 흉내내는 거예요. 완전 마귀 새끼예요. 천주교 신부는. 근데 대제사장이 한쪽에는 피를 들고 한쪽에는 향로에 연기가 막 풀풀 탑니다.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것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법궤 앞에 들어갈 때 향로를 앞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가 나니까 이 향냄새가 진동하니까 내 제 냄새를 맡아 못 맡아 하나님이. 하나의 의식이지. 맡겨야 하겠지만 하나의 의식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의식이에요. 향내가 내 제 냄새가, 자 보세요. 제가 땀내 나는 옷을 입었는데 향수를 뿌리면 땀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 나죠? 그런 식이에요. 나한테서 나는 몸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로를 들고서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얼른 한 솔의 피가 있죠. 여기에 긍휼의 자리라고 나와요. 긍휼의 자리가 법궤 위 속죄소를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은소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고소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법궤, 하나님의 법의 궤장.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하면. 그 피를 탁 뿌린 다음에는 향로를 딱 치우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죽은 소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내가 피 흘려 죽어야지 될 것을 내 대신 한 마리 숫소가 죽었다는. 자, 뇌이기 17장 11절 찾아보세요. 뇌이기 17장 거기서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피가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짐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 끌고 갔지 빌지 않았어요. 빌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동물은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도 동물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죽은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해야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그 송아지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하나님 계신 장소에다 갖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한상철이 대신 한 마리 숫송아지가 죽었구나. 오늘날에는 한상철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 드릴 때니까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겠죠. 신약에는 빌어야지 용서받죠. 그래야지 맞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 그럼 신약 성경을 가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2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자가 죄 용서할 사자예요. 이게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하느냐. 그러니까 23절 읽어보세요.
구약의 피 흘림은 모형이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하여야 하리라.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데다가 땅의 성소에다가 희생예물에 피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24절에는 그런 손으로 만든 건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건물이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으셨어요?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전 밖, 골고다, 언덕, 네?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성전 밖에서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졌을까요? 하늘 성전에 뿌려졌을까요? 하늘 성전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실제인 오직 하늘 그 자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짐에서 성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 헌금 내시오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여기 우리가 살다가 이사가고 눈사랑이 들어오면 여기 눈사랑이요? 건물이요, 건물. 그냥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 그래서 찬송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은 잘도 부르면서 그 찬송은 맞게 부르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갑시다. 레위기 16장. 할 말은 참 많고 시간은 짧고.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자, 여기 13절에 12절 13절에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향을 놓아서 그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13절에 긍휼의 자리가 법궤예요. 향연으로 가려놓고 거기다가 얼른 피를 뿌린다. 그러면은 아론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가정. 그 다음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15절이. 아론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15절 이하입니다. 자, 그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 다음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예물의 염소를 죽이고 그것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 숫소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이 염소의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와 긍휼의 자리 앞에서 뿌려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건 뭐냐? 자, 여기에 그 위에 7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 2마리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2마리를 갖다가 이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둘 거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놈을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마리는 먼저 뽑힌 것은 죽이고 뽑히지 않은 것은 이제 속죄염소로, 둘 다 속죄염소인데, 이 속죄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코페르는 이제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수요일 날 방주 안과 밖에 무엇을 발랐다 그랬죠? 역청. 역청을 코페르요, 우리말로 역청으로 번역했고, 히브리 말로는 코페르요. 코페르, 키프르, 카파르. 근데 그것이 뜻이 뭐냐? 덮어준다, 막아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덮어준다,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송진 알죠? 송진,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 그것을 갖다가 싹 바르면은 그 송진으로다가 이런 틈바구리에다가 탁 메꾸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새요. 송진은 물을 막아줘요. 기름기기 때문에. 송진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역청은 그 중동 지역의 원유예요. 원유. 성경에 보면 역청 구덩이, 그런데 기름 구덩이에요. 기름 구덩이.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르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또 나무가 물을 받아들이지 해서 물 먹지 않고. 자, 방주가 만약에 역청을 안 칠했으면 그 나무가 물을 먹으면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아 버리죠. 또 사이에 물 들어오죠.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은 막아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막아주고 죄값을 덮어주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막아주는, 그것이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염소, 내 죄를 덮어주는 염소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똑같이 숫소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성소에다가 피를 뿌렸던 것 같이 똑같이 향로로 들고 와서 향연을 가리고, 왜?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이제 향로를 치우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때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서 또 그 피 남은 게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성막 제일 입구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네모 정사각형인데 네 뿔이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죄질 때 동쪽에서만 져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져요? 사방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뿔이 있는데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죄 진 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직접 갖고 가서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요. 자, 보세요. 18절, 19절 읽어보세요. 그 밑에 와서.
시작.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숫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 네 뿔들 위에 바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할지니라니까 하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아론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명령이니까 그 율법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런데 이제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죽었고 아까 염소 2마리 끌고 오라 그랬죠. 제비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 살아있죠. 그 한 마리를 또 이제 가져오는 것이 21절이에요. 21절, 22절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마리 염소를 딱 가져옵니다. 그럼 아론이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그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모든 죄를 고백을 하면은 그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이 죄질 때 염소가 죄 졌나요? 안 졌나요? 안 졌죠? 그래서 그 염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인이라면 자, 이 물컵 안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흙을 잔뜩 더러운 흙을 이빨에 담아놨어. 가득 담아놨어. 근데 깨끗한 흙이 생겼어. 자,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죠? 더러운 흙이 가득 찼기 때문에 깨끗한 흙이 있어도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빈 그릇이어야지 되죠. 빈 그릇이라면은 깨끗한 흙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또 이 염소는 죄 없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염소가 죽어야죠. 죽는데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우리 신약교회에다 말한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개를 많이 목매달아서 잡았어요. 목매서 잡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뭐 피를 튀겨서